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내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누구인지 깨어내서 인식을 해서 자각을 했으면 그것을 담대하게 내 권능에서 끌어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에 보이는 거에 내가 쫄지 않게 된다. 보이는 이 성냥갑 같은 장벽을 내가 장벽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겁니다. 네빌이 강의하다가 어디로 돌아왔나 봐요. 이곳이야말로 제가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네빌이 강의를 할 때 항상 부활 강의하지 말고 돈 버는 거 강의해줘라고 강제를 하면서 대관을 해준 대관업자가 있고, 프리하게 내버려둔 대관업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마 머리 2당 얼마씩 나눠 가질 거예요. 고정된 대관료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밝히는 돈 관련해서만 말하라는 거죠. 근데 네빌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곳에서 강의하기도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일 박사님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떠한 제약도 주신 적이 없었고 어떤 상황을 제안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LA였을 거예요. 올해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에는 의식의 힘. 그때 쪽책으로 네빌이 냈었던 The Power of Awareness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반석, 펀더멘탈, 기초, 초석 역할을 합니다. 즉 전부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의 오메가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나는 지금으로만 존재하는 가장 처음이기도 하고 가장 나중이기도 한, 스타트이기도 하고 파이널이기도 한 지금이에요. 언제나 난 지금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의식이야말로 지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죠. 이 인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인식을 인식하지 않아도 인식은 내 뒤에서 완벽한 법칙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주재하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것도 이 반석의 기초를 흔들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새로운 것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이 근본적인 진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인식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삶, 존재성, 실체는 의식으로 규정질 수밖에 없고 의식으로 규정짓는 것 또한 의식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인식이라는 걸 떠나설 수 없어요. 신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것도 인식으로 궁금해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느끼는 것도 인식으로 느끼는 거고요. 기본이 되는 이 진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궁극적 실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 실체라고 말하는 의식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은 나하고 분리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의식은 나의 존재성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인식하는 거가 인식의 전 존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고기 말고 내 근저에 나의 존재성이, 그것에 대한 인식성이, 존재 인식 상상력이 이미지네이션이 나라는 거예요. 또한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네이션, 자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죠. 자꾸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그 오감으로 영적인 광활의 의식의 공간에서 나의 이 상을 계속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의식, 즉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죠. 성경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성령은 이제 내 인식의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메신저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사의 활동이 성령님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의 활동. 즉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증거를 가져다주는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상상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뭔가 인식적인 행위, 활동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액트하지 않으면 인식은 멍 때리면 인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창조주로 일컬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인식이 IM의 이 시스템에서 가동되는 거예요. 붕어빵 기계가 붕어빵을 굽던 국화빵을 굽던 뭔가를 구워내는 거예요. 그냥 골절덩어리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깊은 확신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반증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현현된, 보이게 된 실체의 어떤 보임값, 상태의 투사값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개개인의 의식 상태가 형태를 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퉁이님, 참 거금, 성금 주신 것 감사히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탑 패밀리 멤버십. 자신의 진정한 존재, individual identity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individe 해서 divide도 살 수 없다 해서 individual, 개인이잖아요. individe한 identity,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즉 인간, individual, 개인의 진짜 본질은 뭐다? individe한 oneness of God이라는 거예요. individe 하다라는 것은 oneness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건 하나다는 거죠. 온 우주는 하나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식 체계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말에 의식 시스템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어떠한 작은 한 생각의 한 장면도 다 들어가 있고, 무한 생명의 의식의 에너지도 다 들어가 있고, 사랑의 에너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억만 무한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의 단편 하나하나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기도 하고, 또 전체로서 의식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이기도 한 거예요. 잘라지는 두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individual.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어낼 때 형이상학을 툴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이상학.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나만의 실체 진리를 내가 고깃덩어리이면서도 고깃덩어리 인식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것을 제대로 신묘막측하게 느껴내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신계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신계의 언어는 오직 영혼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이상학자가 되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문수학했던 이 압둘라 수하의 조셉 머피가 네빌 고다드를 최고의 형이상학자라고 칭송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면 지도 못 들어갔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붙였다라는 거 아는 거죠. 자기가 수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 자신이 진정한 존재, individual identity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구별해야 됩니다. 즉 IM과 IM이 어떤 that 안에 들어가서 I am that 하고 있는 상태값은 별개다. 의식의 시스템의 어떤 전체적인 존재하고 그것에서 어떤 의식의 실타리가 뽑아져 나온 그 단면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설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시다. 크다.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immortal이에요. 원래 없다가 있게 된 피조물이 아니라 영존하신 원래 존재였었던, 없다가 있게 될 수 없고 있다가 없게 될 수 없는 영원하신 지금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매몰될 수 없고 공간 속에 가둬질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공간 속에서 고깃덩어리적인 개념, 우리의 육체의 옷은 내가 아닌 거예요. 피사 세계에서의 현상 세계에서의 이 양자 에너지장 세계에서의 의식이 비춘 결과 세계에서의 내 몸뚱어리 값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죠. 꿈속에서 꿈의 모습을 나의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이 상상력이 무한자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낮아지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그 실체가 뭐다? Individe. The oneness of God. 바로 그 하나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의 의식과 여러분의 의식이 고깃덩어리로는 이렇게 1, 2, 3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의 의식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존하고 있고 저의 의식도 네빌의 의식도 똑같이 하나예요. 네빌이 성경을 이해한 것을 제가 네빌이 안 가르쳐준 것도 네빌의 마음을 그대로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똑같이 그 이상 까발릴 수 있는 것은 네빌의 의식이 저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네빌의 고깃덩어리 옷은 죽었지만 72년도에 죽었지만 몇 년 후에 태어난 성타 안의 그 의식이 네빌의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한치 오차도 없이 같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리는 잘나고 못나고 차등이 불가능하고 oneness of God,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신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신적 권능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성을 갖고 있다. 그 신성은 하나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사랑만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만이 완벽한 하나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love예요. 의식의 에너지는 완벽한 사랑 에너지예요. 사랑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전체로서 하나로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모럴트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가 왜 안 나올까요? 구약이니까. 새롭게 깨어난 지금의 핫한 영이 아니고 그 영으로 깨어나기 전 단계의 그 성경의 문자 해석에 가둬진 그 상태를 상징하는 올드 테스터먼트. 예전에 나를 이렇게 얽어맸던 이 언약이 짜가였다. 그것을 물이바 물을 반석을 2번 내리치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되고 2번 내리치니까 물이 진리의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오실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성경을 문자로 해석했을 때가 있어야 형이상학적으로 진리를 길어먹는 해석으로 나를 업시킬 수 있겠죠. 내 의식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의식 자체가 진리로 변모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양분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Old and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은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맡아놓고 있는, 맡을 예자니까. 말씀을 맡아놓고 있는 거, 진리의 말씀을 맡아놓고 있는 것. 즉,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는 맡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일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고깃덩어리 안에 가둬지는 것을 용기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서 내가 못 깨어날 것이라고 두려워 떨었다면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창조주가 아니게 되겠죠.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쫄아서 한 번도 창조해보지 못하고 피조물에 가둬져 보지 못했던 그냥 나 홀로 빛 이거예요. 어둠이 존재해야 빛이 존재할 수 있죠. 어둠의 개념을 우리가 상정할 수 없으면 빛은 제대로 빛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요. 과감하게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서 암흑 속에 가두어져 봐야 빛으로 깨어날 수 있는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이미지네이션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요테바 시나인. 과거의 관념을 불살라 없애고 이빨로 갉아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안에 넣어버릴 수 있는 무한 창조력이 있는 상상력. 그것이 크라이스트,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테바 시나인 요테바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믿어버리니까 실제로 있게 되었다. 현상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인식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현실에서 믿음이 없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믿어줘야 원래 전능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식의 힘이 내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즉 내가 나를 무시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I am, 나는 원래 존재했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내가 고기로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가 없게 돼요? 아니에요. 진리는 있다 그러면 진리의 무지한 자에게도 진리는 존재해요. 아직은 못 발견했을 뿐이에요. 진리는 발견의 개념이지 만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붕어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무시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안 변해요. 단지 인식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했던 그것도 인식의 행위이기 때문에 창조력에 의해서 진짜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해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원더풀. 어떤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던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잠시 동안 머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무의식의 상태가 새롭게 깨어나지 못하고 옛 의식을 계속 머금고 있으니까 그것이 투사되어서 내 삶을 계속 지배해서 삶이 변화가 안 될 수 있도록 관성력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먼저 바꾸지 않는 한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시선, 다른 말로 내 의식의 발이 서 있는 그 위치를 바꾼다. 산 위에 있는 사람은 산 아래를 내려볼 것이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산을 올려볼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말 태산이 높다 돼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면서 그까이까 하면서 이 저 높은 하늘에서 태산을 내리보고 있습니까? 현실에는 장벽을. 그 태산은 하늘 아래 메인 경우는 장벽이 될 수 없어요. 발 아래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 삶이라는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가 세상을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관찰자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보이는 그대로 나타난다. 보는 그대로 나타난다. 그 보는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게 맞아요. 내 의식의 발이 선 위치를 그대로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자유가 보인다 그러면 그 의식은 자유 가운데 존재하고, 뭐가 보이는가? 풍요가 보인다 그러면 그 의식은 이미 풍요 속에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샌디에고가 어디 있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약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라고 다 대답합니다. LA 입장에서 샌디에고를 방향시킨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산타바바라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선 100마일쯤 가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는 제가 꼭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이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다른 곳은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로스앤젤레스 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지 말해보라 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그 의식의 그 좋고 나쁨의 스펙트럼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은 그것이 팩트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현상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드러내는 꼴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사랑하는 연인 가운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온 세상이 얼마나 찬란하게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무지하게 풀벌레 시끄럽죠. 주의 깊게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적으로 세상이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또한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무심코 무의식 중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 대답을 듣고 있는 내별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식 상태에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심리 상담사가 상담자의 의식 상태를 그의 답변과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 보고 답을 내잖아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